오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한 절씩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치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치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이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자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그 손에게 끼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시가에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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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봅니다. 잠언의 말씀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또 인생을 먼저 살아온 자의 교훈이 담겨져 있기에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올 여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수련회도 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바닷가에 가면 백사장의 모래밭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파도가 밀려오면 내가 걸어온 그 발자국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걸으면 또 새 발자국이 지킬 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매일 새 발자국이 지켜졌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쩔 때는 참 기억하기 싫은 발자국도 남겨져 있는 모습을
뒤돌아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투성이가 인생인 내 발자국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죠. 상처가 많은 발자국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다 파도가 밀려와서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발자국을 찧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발자국을 찍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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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었다고 인생의 새 발자국이 찍혀지냐? 그것 또한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와 닿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무의미한 거, 말씀 듣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 무의미하단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레마로 들려올 때,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총이 그 가정에, 이방인인 그 가정에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500여 명 무리가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 봤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어로어지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무리들은 120여 명이었고 그들은 또한 오순절 날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은 인생의 발자국을 찍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3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지켜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부모의 훈계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해보면 아비의 훈계,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신 선친께서 이 과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대화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때 6.25 전쟁 때 다치셨기 때문에 그 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시면은 우리들하고 친근하게 지냈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뭐라고 하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냥 뛰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덤블링 비슷한 거. 그런 거 해보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가장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 남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것이 오래 다닌 것은 절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 때 나가서 다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만 드시면 가까이 다니 그런 말씀 찬송을 하죠. 내 주를 가까이, 교회도 안 나가면서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기가. 찬송도 부르고, 예, 몇 가지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긴 지 얼마 안 되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하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자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 그 훈계를 즐겨 듣지 아니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훈계란 말입니다. 훈계를 하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훈계를 하되,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자식을 위해서 회초리를 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회초리를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 진짜로 그 아들을, 자식을 위해서, 뭐 그 아들이 아니라 딸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와 그 눈물은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밖에서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누구하고 어떤 관계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그것을 이제 자식이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자식에게 대신 화풀이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훈계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목회자가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강연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이 아비의 훈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오히려 많은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오해하기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3절 말씀처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말을 많이 할 거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담긴 그 훈계만이 아들로 하여금 그 아비의 훈계를 듣게 합니다. 아니, 그 아비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마음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황희정승도 농부에게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박가는 농부에게 황희정승이 묻지 않습니까?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농부가 그 황희정승이 하는 말을 막더니만 한적한 곳에서 서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쟤들도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쪽 소 조용히 이쪽 소는 잘하고 이쪽 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촌부에게서 농부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말과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계명에 얽매이면은 그 계명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간호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말씀, 8장입니까? 8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누구 앞에 데려가야 돼요? 법정에 데려가죠. 재판관에 데려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넘어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로마 법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렇게 하여튼 악한 자들이 있죠.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한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 먹고, 잘못된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 먹고, 이런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고 같이 죽고 있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용히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실 때 아무도 그를 돌로 치지 않았고,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후에 그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모님, 정순복 주제 들어오셨어요. 그 후에 과연 그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그 현장에서 간호받은 그 여인이 혹시 누가복음 7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7장에 그 죄 많은 죄인 여자가 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사람이기에
주님 앞에 그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리고 평생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지혜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지혜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창세기 3장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강교했다라고 써졌습니다. 강교한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강교하다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아루루라는 말인데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란 말이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사용할 때는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사용할 때는 강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당한 자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그것들을 싸매 준다면은 그 사람들, 아니 또 우리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 모래사장에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그 모래사장을 새로 걷는 것처럼 새로운 발자국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길에 새로운 놀라운 이정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마디 말 잠언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참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